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한 번은 어떤 분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 또 어려운 말을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고 가능하면 쉽고 이해되는 말을 사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이 용어가 좀 어려운 용어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무너무 꼭 필요하고 너무너무 좋은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좀 어려운 말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꼭 배우고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삶에 아주 적용하여서 어떤 형편과 어떤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승리의 창가를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나오게 된 배경은 좀 독특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신이 있다 없다. 신이 없다 그러면 무신론. 신이 없으니까 무신론자들은 신이 없어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신봉하는 게 뭐냐면 우연입니다. 우연이 이루어졌고 우리 인간도 우연히 만들어졌고 이 지구도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입니다. 또 아니다. 이 세상은 신이 만든 거다. 하나님이 만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그 신을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것을 유신론자들이라. 그러니까 신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 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신론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과학자들인데요. 과학자들이 지구를 또 자연을 읽고 관찰하다 보니까 이 자연을 움직이는 뭔가 과학적인 법칙이 있는 거예요. 만류 인력 법칙도 있고 뭔가 지구를 움직이는 뭔가 법칙이 있어서 이 지구가 이 법칙대로 움직인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만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관여하지 않고 하나의 이치, 하나의 법, 하나의 진리가 이 지구를 운행하고 이 지구를 끊임없이 지켜나가고 있다. 하나의 법이, 하나의 이치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을 이신론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인식할 때 하나님은 천지만 창조하셨지 창조하고 난 다음엔 하나님께서 손을 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든 그 법에 의해서 이 지구가 우주가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신론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어떤 이신론자들에게 저항하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이신론자들에게 대항하면서 성경의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이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이신론자들에게 저항하고 또 당신들의 이론이 틀렸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신학적인 용어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치 시계공이 시계를 딱 만들어 놓으면 시계가 자동으로 잘 돌아가듯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하나의 법칙이 이렇게 다스린다고 하는 이신론자들을 향하여 그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관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그 신학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섭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라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이것도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교리를 믿는 것은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 속에서 수많은 선대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여서 이 성경을 조직적으로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만들어내었던 것처럼 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아니지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 providence라고 하는 말인데 앞으로 미리 그리고 비던스는 본다 미리 보고 예견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것 이걸 조금 어려운 한자 용어로 섭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섭리라고 하는 이 말 좀 어려운 말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마음속에 또 우리는 신앙 고백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야 이런 어떤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간증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제일 큰 목표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이 순종할 줄 알고 숫양을 따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근처를 지나 양떼 가운데 그 숫양을 이 숫풀에 뿔이 걸려 넘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리아산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모리아산은 시온산,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산이 바로 모리아산, 오늘날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먼 미래를 내다보고 큰 계획 가운데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뒤에 손을 떼고 그냥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큰 뜻을 가지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세밀하게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섭리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일구어 나가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늘 항상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일구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다 보게 된다면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의 날, 고난의 날, 아픔의 날도 합력하여 선을 일구어 나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일구어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보존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 창조물들이 그대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생존 환경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가 지구를 많이 망가뜨리고 우리가 살기 힘든 이 세상을 만들어 나가지만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지구를 보존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협력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과 협력하시며 피조물들로 하여금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행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제비 뽑기나 주사위에 굴리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결과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지구를, 이 자연을,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보존하시고 유지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가기 위해서 협력해서 이것을 만들어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따라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형님들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을 때 그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을 살리거나 요셉이 큰 인물이 되려고 하는 게 아주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만 형들이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지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시고 바로의 궁에 보내어서 세상을 기근으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 이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완성하고 이로운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일구어 나가기 위해서 요셉의 형제들의 악한 의도와 악한 행위도 하나님께서 오케이 용납하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용납해야만이 요셉이 먼저 이집트에 갈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 어떤 경우, 어떤 사건을 만날 때마다 우연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계획만이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새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작고 하찮은 새입니다. 또 한 아사리온은 당시 가장 작은 가치의 동전입니다. 그렇게 하찮고 가치 없는 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고 잡혀서 팔리고 말고 하는 그 대수롭지 않는 일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일, 그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수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우연을 경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연이 아니고 반드시 필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내가 어떤 고난을 만날 때, 내가 어떤 실패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다 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섭리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찮은 참새도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살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방치하시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고 나의 모든 미래도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될 때 우리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인도함을 믿게 되니까. 또 우리에게 들어오는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도 하나님 앞에 다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도 떨쳐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행복하고 또 웃을 수 있고 또 평안할 수가 있고 샬롬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다 보면 신호 위반이나 속도 위반으로 딱지가 날아오곤 합니다. 기분이 어떤가요? 아이고, 짜장면이 몇 그릇인데 이거 괜히 내가 이게 정말로 나라에 세금을 내는구나. 그 길을 가지 말 걸. 그때 좀 조심을 할 걸. 이게 뭐 냉면이 몇 그릇인데 괜히 내가 잘못해가지고 돈을 날려버렸다고 투덜대면서 하루 이틀 시간을 불행하게 보내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된다면 우리가 투덜대거나 불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딱지가 날아왔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요즘 운전이 너무 거칠고 너 그 운전자로서 지켜야 할 신호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조심해라. 너 큰 사고 나겠다. 하고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 짜장면 10그릇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요즘 운전하면서 너무 경솔하게 운전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고 그 딱지로 인해서 위로받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정립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다. 오늘 지난날 우리의 삶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신 것, 여기까지 준비시키시고 세밀하게 개입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신앙이 하나님의 섭리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밀려오는 파도와 같이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욥과 같이 인생의 마지막 절망의 실패가 찾아올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앞으로 뒤로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과 같은 믿음인으로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의 삶의 현장의 어떤 형편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시온의 대로를 힘차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인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